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떠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 우리 안에 감춰주었던 두려움이 모습을 드러내지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해당자 야이로가 그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체면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내일이 아니면 강한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이성적일 수 없습니다. 남의 고통은 마치 제3자가 보는 것처럼 충분히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이 내 자녀의 고통이 되고 내 가정의 문제가 되고 내 생명의 문제가 되면 강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야이로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소녀가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야이로에게만 준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실 이 사건을 매우 비교적 짧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매우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해당장 야이로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든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이로의 신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갈리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해당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장이나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역 유대 공동체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중심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간곡히 구하였다. 한 번 부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청하며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딸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딸이 외동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사랑입니다. 또 이 소녀는 12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평소 같았으면 아마 그 역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역시 바리새인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마 예수님을 못마땅해 여기고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죽어가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그는 엎드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괜찮으면 내가 괜찮은 줄 압니다.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조금만 건강하면 내 삶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손에 쥔 것들을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내 힘으로 붙들 수 없는 현실 앞에 서게 되면 그제서야 나는 겨우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찾습니다.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형통할 때보다 무너져 내려갈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보다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력하는 것, 그것이 꼭 우리에게 저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시는 통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없애달라고 분명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무기력함 속에서 나의 교만함을 꺾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붙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여인은 딸의 위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망함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빨리 와 달라고 간구합니다. 당연한 부탁이죠. 딸이 죽어가는데 누가 느긋하게 오십시오 하겠습니까? 항시도 급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예수님은 그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멈춰 서십니다. 그 여인을 찾아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회복됨을 선언하십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장면입니다. 혈우증을 앓은 여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기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속이 타들어갑니다. 주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주님,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성경이 야이로의 마음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순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매우 급합니다. 나는 지금 눈물이 납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응답을 받고 싶은데 주님은 너무나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기도는 절박한데 주님은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문제는 지금 오늘인데 주님은 내일도 아닌 것처럼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는 결코 늦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허비하고 머무르십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늦게 가십니까? 사랑한다면서 왜 바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병든 나사로를 거치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은 단순히 병든 딸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넘어서서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고 가심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빨리 응답하시면 믿겠습니다. 주님,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지체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십니다. 즉시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버려짐의 시간이 아니라 아무 일이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지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깊이 있는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멈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십니까? 내가 오늘 간곡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깊은 믿음을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결국 야이로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을 보게 되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매우 차가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딸이 지금 살아있을 때 하신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괜찮아 보일 때에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믿는 것도 어려운데 이미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뒤에 믿는다는 것,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잘 될 거야 긍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한 낙관도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보이는 것을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 있으면 병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그것이 끝처럼 보이지요. 관계가 깨어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쉽게 끝을 맺곤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회복되기 틀렸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풀린 뒤에 생기는 것이가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 있음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데도 주님을 붙드는 것,
답이 없어 보여도 주님을 붙드는 것, 아직 눈앞에 변화가 없어도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분명 지금 상황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떨리더라도 두렵더라도 주님을 향한 쪽으로 한 발자국 내들어 가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더라도 아프더라도 슬프더라도 주님의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초상집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피르는 부른 자들도 있고 대신하여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그곳에는 절망이, 소란이, 무기력함만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보았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비웃음은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현실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은 절대 권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은 깨울 수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성경은 죽은 성도들을 향하여 잠자는 자라고 종종 비유합니다.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단지 장례식 때 위로받기 위해 필요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실만 보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음만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그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위기 앞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내 자신도, 식어져가는 나의 믿음도, 메말라 가버린 나의 심령도 주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죽었다, 끝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지금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방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병만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한계 바깥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죽은 소녀이지요. 율법적으로 보면 시체를 만지는 것 매우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부정에도 물들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지금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부정을 이기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압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깨끗해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죄와 부정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저 종교 생활에 조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있던 나를 주님의 손이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사건입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지쳐가십니까? 기도가 죽은 것 같습니까? 예배의 간격이 사라져 가십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심령이 된 것처럼 느끼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분이 손이 닿으면 살아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야이로의 집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미 장례식장 분위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피리 부는 소리가 들리고 우는 자의 소리가 들리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먼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믿음도 더 크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부활의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 닫힌 문을 여시는 주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